마르코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생각할 때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마르코 복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마르코가 누구인가?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행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바르나바가 이끌던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교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 1차 선교여행에는 바르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키프로스는 안티오키아에서 멀지 않아요. 해안가로 가서 배를 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소아시아의 해안 지방을 돌았어요. 그때는 바르나바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르코가 도중에 돌아와 버려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르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촌 마르코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 바르나바는 뭐 그것까지 그러냐고 하고 언쟁이 붙어요. 이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왜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짐작할 수 있는 추정 동기는 마르코 행적입니다. 선교여행에서 중간에 이탈해서 팔레스티나로 돌아와서 마르코가 무엇을 했는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쓰기 전에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취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미뤄보면 이탈 동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12제자와 달리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오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열성적인 바리사이였고 일반 바리사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오로가 어려서는 국제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자라는 고향이 타르수스라는 곳인데 국제 도시입니다. 그 소아시아와 팔레스티나의 지도를 보시면은 로마에서 팔레스티나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고요. 세계의 역사와 잠시 좀 살펴보면은 안토니오라는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것도 타르수스입니다. 국제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국제 교육을 받았고
또 15이 지난 다음에는 팔레스티나로 와서 전통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가르친 선생이 아주 유명한 가물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예요. 그 가물리엘 문하에서 같이 배운 동창생이 스테파노인데 그 스테파노는 예수님을 믿는 열심한 사람이어서 부제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대사자한테 밑보여서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됐을 때 에도 바오로는 스테파노의 처형에 찬송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창인데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다고 사도들이 기록을 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스테파노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스테파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흩어졌는데 그걸 쫓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벼락을 맞았죠. 그리고 벼락과 함께 내쳐진 번개에 눈이 멀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벼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듣는데 바오로만 들은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걸 듣고 충격을 받죠. 아니 거짓 예언자였는데 사람들도 나네? 그러면 하느님 믿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무려 10년 이상 자기가 바리사의 파로서 듣고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을 죄다 훑어요. 고향인 타르수스에서 잠심하며 훑기도 했고 절하며 사복을 가서 그야말로 피적을 하면서 곰곰이 생활을 했고 그다음 결과 얻은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범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준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에 안 찼는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 10년, 거의 14년간 가까이 장고를 거듭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천재적인 영성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나바를 따라다니는 천지이긴 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특히 유다인 출신의 해외 거주, 소위 교포들에게 안식일날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도권이 바르나바에서 바울로 수도원이 이동을 해요. 마르코가 이탈한 무렵은 그 무렵입니다. 마르코가 보기에도 바울의 말은 다 옳아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문제는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어다니는 하느님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어가 바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르코는 예수님을 만나던 증인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끝에 예수님을 주체로 내세우는 문학 유형, 즉 복음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만 나와요. 그게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유일한 동기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바울과 달리 역사에 예수,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울과 마르코 사이의 한가한 개인적 의견 차이라거나 무슨 감정 대립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한인날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게 마르코든 바오로든 공통 관심사인데, 당시는 현실 종교관리의 유다교가 위세를 펼치고 사도들과 신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으로 현실 권력인 로마 제국이 또한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대에 걸쳐서 많은 영토를 정복한 나라예요. 군사력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복한 영토 중에는 민족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정도 다 다른 거예요.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이 황제는 신이다. 황제이신 신이신 황제께서 선정을 베푸실 것이니 따르라. 이렇게 민족 통합 정책의 수단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됐는데, 이것은 한 그릇이 하나님을 흠수해온 유다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렇죠. 이렇게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이어진 십자가 고난에 이어서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누군지, 왜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는 길지도 않아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근데 유난히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칭이에요. 호칭. 마르코 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이거는 제목이면서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제목이요 주제로 등장하기까지 많은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호칭의 변천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잠시 훑어보면서 어떤 호칭이 나왔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 발언한 가톨릭 굿뉴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톨릭 정보란에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1장 16장까지 호칭만 훑어보겠습니다. 일 1장 11절에 보시면 이 마우스의 커서가 구분이 되시죠? 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요한 세례자에게로 찾아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가 누군지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에서 안식일과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마귀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 부르면서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폭로를 해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다음 단계가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쫓겨날까 봐.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예수님은 워낙 병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병들을 고쳐주시던 중에 중풍병들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마가복음서만 따로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보시기에 중풍병들은 병만 고쳐도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부터 고쳐줘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지켜보는 율법학자들이 기겁을 한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자가, 이게 번역을 성서니까 이자라고 했지, 우리 일상어로는 이놈이 이놈, 놈 자체잖아요. 막말이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장, 안식일에 선녀보다는 사람을 구져주실 때도 호칭은 나오지 않지만 바리사이들과 또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없애야 되는, 죽일 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야합이 감지될 무렵에 선의 연례로서 제자들을 불러모으시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를 베엘제불을 들렸다. 마귀 부복에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다. 즉 예수님과 마귀를 들렸다 이거예요. 5장에 보면 역시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마귀가 들린, 그래서 지독하게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을 마주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마귀가 또 예수님을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세리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막연하게 예언자적인 권위, 신적인 권능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적이 누군지 몰라요.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신 사건에서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누가 저렇게 빵을 먹을 수 있는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네 애들까지 하면 몇 배는 더 많았을,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 정도로 인식이 되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8장 29절인데요.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떠드는 소문 들은 대로 이제 주어댔어요. 틀레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다들 눈치만 보고 멈칫멈칫 다들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하는 무렵이에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부정확한 또 막연한 코칭들이 난무하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서형장으로 진도하던 로마인 장교 백인 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표들, 지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거의 쇠 두께의 무거운
휘장이 갈라지고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되는 대낮인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등등 이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15장 39절인데 8장 29절에서 나온 베드로의 신앙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와 로마의 백인대장의 고백, 참으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라는 고백 사이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겪어보지 못한 채로 그냥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더 얘기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명시적 언어로가 아니라 이런 구도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것을 두고 마르코 복음을 연구하던 신약 성서 학자들은 마르코의 비밀 사상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전이 되어야 하고요. 천주교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대하는 과연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나면 도망가는 게 일차적인 지금 그 숫자가 80%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평화였습니다. 오히려 거짓 평화는 깨러 오셨어요. 부르짖으러 오셨다고까지 아주 파괴적이고 거친 말씀으로 거짓 평화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진한 예비 신자들 천주교만 다니면 마음이 평화롭고 돈 내라는 말도 잘 안 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귀찮아지다 보니까 괜찮으려니 하다가 뭐 레이더를 듣고 뭐 이런저런 봉사단체에 듣다가 신자들끼리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에이 여기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알 수 있는 코드는 돼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모르면 산전수전을 겪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인생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무슨 병원 무기신 같은 것을 사는 사람, 알라뷰자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에서 예수의 신성이 드러나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우리의 노력이 사도직으로 응원하는 일입니다. 고생 하나 해보지도 않고 또 고생스럽게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어떠한 신성의 향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하느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이 향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래서 또 다른 도전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시게 되는 건데요. 아니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말해요. 죽은 다음에 인다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중세 신학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 폐가 신경에 남아있네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였고 그 하나님 사랑의 수혜자는 가난한 분들이었는데
마르코복음 안에 가난한 이들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보다 많기도 했거니와 예수님이 대부분의 복음서 활동을 가난한 이들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대신에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더러운 영이 들리는 사람, 더러운 영이 들렸는데 편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나요? 구분해서 살아야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골의 장모, 나병환자, 마찬가지죠. 중풍병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질병과 친구입니다. 같이 와요. 소녀 그러던 사람, 12에 또 하이라는 여자, 시로페니케의 마귀의 딸, 귀먹고 말 더듬느니 베사엘의 눈머니, 병을 영이 들인 아이, 이르페의 눈머니, 포도원 수레,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셨던 가난한 이들이고요. 또 그들의 처지에서 그 가난 혹은 질병 때문에 삶의 위기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도록 삶의 희망을 주는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을 믿으라고 했지. 또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알량할지언정 그 가난한 이들의 또 아픈 이들의 믿음이 없으면 이 기적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지, 당신의 능력은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안 그러면 더 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 마르코 복음서의 기록이고요. 마르코 복음서의 의도 역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삶과 자기를 전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기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설령 십자가를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고 우리도 구원될 수 있다고 깨우쳐주고자 했던 게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이에요. 그것도 세례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로또의 시간입니다. 드린 노력에 비하면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죠?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믿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세례 받으라고, 세상의 죄에 물든 마음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세례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당황하죠.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선생님께 세례 받으셔야 텐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잠자코 말고 지금은 이대로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십자가에 달으신 모습이죠. 정작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보통 나무 십자가지만 상징적으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짊어지셔야 했던 무거운 나무 십자가 못지않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십자가, 고난, 역경, 시련은 더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왔어요. 아까 제가 열거해드렸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신 그 많은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변화되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병만 고쳐지면 장땡이다 이거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보는 감이 그렇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지 않은 거지. 아쉽고 절박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주는 사랑을 보면서 그 원천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못해요. 딱 지나서 못해요. 신경이 떠서 못해요. 기준은 거기다 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한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려면. 좀 사실 기사를 하려도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누구래도.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낳았기로 부모가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낳았기로 자녀도 있겠지만 마음이 어디로 가요? 부모님한테 가요? 자녀들에게 가요? 어디로 가요?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애들은 자라서도 부모가 될 텐데 걔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자기 아이들에게 가. 사람은 내가 받아서 주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받은 거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받은 놈들이 효도를 안 하네? 이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되는 거야.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받은 것도 따져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받을 때 돈 내신 것도 들어요. 우리 거둬봐라.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여건 다 공짜.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양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십자가 그 원천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돈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다 사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두바이나 관사에 같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헐뜯고 험담하고 피집 잡고 못 살게 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죽였지. 이런 박해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당신을 돕기도 하고 당신이 혹시 잘못되면 당신이 하던 일을 개성하라고 제자들을 뽑아놨더니만 이 제자라는 작자들이 도통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들이 누가 끝발이 높을지 싸우게 나오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릇을 따라온 이상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금이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를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으려니 하는 저들의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있다 없다. 이상하게 아주 아이들을 한 자리 같은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없다고 야단을 많이 났죠. 그래서 복음서에 있다 보면 뭐 전례에서든 뭐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든 이렇게 못 들었을까? 이런 작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이랬나? 근데 이게 딴 생각이 있으면 그래요. 안 들려. 입력이 안 돼. 귀로는 접수가 되는데 무의독경이라는 말처럼 이 머리로 입력이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깨달음이 오겠어요. 보아도 모르고 듣고 또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지자들이 뭘 이해가 또 예수께는 세 번째 십자가였어요.
가난한 이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이게 두 번째 십자가라는 제자들의 원리가 그거를 저기 가서 다 때려치고 내쫓을 것 같은데 그걸 기다려주셨네요. 그리고 당신이 게스마의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죄가 다 도망갔어. 다! 12명이 한 분을 지켜주지 못했다니까요. 이거 깡패들보다 의리가 없는 12명이 세 개로 나눠갖고 한 개들은 맞서고 한 개들은 예수를 모시고 가고 한 개들은 유의작전하고 해촌 우리 군대가 돈 사람은 다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먼저 나서려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야. 다 도망가지. 그래도 수에 대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대사대 카야파가 재판하는 집권자리에서 왔다리 갔더니 격불 쏘이다가 한영한테 들키고 하인한테 들키고 출국을 당하니까 또 모른다고 부인도 했어요. 마음이 약했고 부인한 거는 대견인데 그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배려하는 정황을 참작할 증상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나중에 스님이 따로 돌아가신 거에 독대를 하면서 그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시죠. 야, 베드로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굉장히 영예로운 친구인데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왜냐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나를 사랑하지? 이게 재판장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죄 선언을 해주려고 해. 가분이 뒤바뀐 재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다 알고 묻는데 뭐 이거 한 번은 부셨으면 또 괜찮은데 딱 큰 질문을 세 번. 그 순전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닌 거죠. 베드로의 이게 수제자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수제자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을 쳐라 돌보아라 한 3억 권을 주셨다는 건데 유다에 대해서도 베드로처럼 배반을 한 게로 마찬가지인데 유다는 치풀에 지가 알아서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가 끔찍하고 죄송해서 목을 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만에 이제 먼저 자기가 일어나서 나갔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죠.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하서 마저 하여라. 내버려 두셨어요. 무서운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 읽을 때마다 전문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은 똑똑한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야, 좀 처리하고 와. 이럴 것 같은데 내버려 두셨어요. 저 유다의 행보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마다 물어. 주님 저는 아니겠죠. 아니 무슨 배반을 허락하고 가나. 다 배반자가 된 꼬투리를 한 발씩 다 ጭ으셨다는 얘기죠. 제자들 지경이 그 지경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말씀한 것들을 다 청산하셨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전해 들은 제자들이 그제서 회개. 그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분이 없구나. 우리 선생님은 맨날 눈 앞에서 보고도 몰랐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바치셔야 했던 거예요. 사두바이 바리사이들이 죽였지만 빌미를 제공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스스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도 깨끗한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걸 아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가 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거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유다 때는 12분의 11이야. 용병술의 확률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목숨을 바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몇 명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다섯 되려나? 한절 되려나? 아니죠. 하나님을 구하기 어려워. 쉽지 않아. 그게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치 지구에 가장 높은 황금한 히말라야 산봉에 오르듯이 이렇게 십자가 세례의 정도를 보여주셨지만 당신을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견디시는 기운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들의 발전을 들으면서 마치 감전되듯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변전소를 거쳐서 감압이 되고 다시 가정 전압으로 다시 감압이 돼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덕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요. 산들을 통해서 이는 보통 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압을 낮춰줘가지고 전달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네요. 공생할 때는 예수님한테 기적의 혜택을 보든가 또는 기적을 구경하든가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빵을 나누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고요. 그게 미사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고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십자가면 했죠. 그게 어떻게 생긴 건데 그걸 함부로 내나? 하나님 보통 생각이지만 일단 감전된 다음에는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쟁이를 사는 죄책감을 지니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상태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영육을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 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모여서 성세 성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례를 드립니다. 물의 세례는 1차 세례입니다. 자신이 입에 물 들어버린 세상의 죄를 회개의 물로 씻는 세례이고 불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표현하신 말씀으로서 다른 일이 전혀 세상의 죄로 만드는 상처를 자신의 사랑을 불펴서 받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치 할 때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 불의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이며 동시에 이로써 세상의 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세례라고 합니다. 대속은 대신 성량해진다는 뜻이고 성량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긴 하지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행위가 속량인데요. 대속은 다른 사람이 대신 몸값을 치러주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마귀에게 노예로 마치 노예처럼 뒤집고 있던
인류를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고 해방시키셨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대속이에요. 이게 잘 안 쓰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키,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건데 이 대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속도가 쪽수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속 세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은 피 뿌린 사람의 교회를 4장에 배치했습니다만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말기에 회고한 이야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선포해보니 그때만 잃어버린 사람이 태어나고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마음을 또 깨닫고 실천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 모습을 못 버려가지고 자기 모습, 자기 충돌이 일어나고 집으로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전에 실패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자기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12사도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해당하는 사도적을 시장 신앙이 사실 어느 본당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도 그 공동체에 죽지 않아요. 본당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건데 바쁜 사람이 없어요. 골고루 집을 나누어주면 참 민주적으로 흥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데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바쁜 사람이 또 바쁘고 바쁜 사람이 자꾸 바쁘고 노는 사람은 항상 한가해요. 그리고 한가하지도 몰라. 그죠? 비닉비 부익비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래요. 사도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은 뭐 돈이 재밌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이심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도시 실천과 대성의 세대를 받아들이는 시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자체가 눈을 씻고 가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냥 구경구경 다리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오도 안 나오는 사람이 80% 넉대로 넘는다는 얘기고. 그냥 위기가 안 있어요. 같은 교회가 망해가는 중이라고 해요. 말씀드리는지 그런데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2000년이 넘었어도 마치 결혼 생활한 노부부가 애 없으면 부모 소리 못 듣는 것처럼 역사권에서는 뭐예요? 정통 교회는 뭐 하냐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면 말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 정보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건 아니지만 인간 존엄성을 짓밟힌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와서 사랑을 전하게 되면 인간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장이 바로 복음 선포의 현장입니다. 마르코복음은 현장적으로 특히 강조하는 게 당신의 일할 공전이 백성들의 많은 사이를 소위 제사
중개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괴리가 심하기도 했거니와 예수님이 특히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부터 마르코복음에서 항상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메시아이지만 마르코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생겨나기 전에는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히라보는 호도인, 호도스가 길이라는 거고, 길에서 빠져나가는 게 엑소도스.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크에서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 별 정감에 누리지 않지만 흉보는 말이었어요. 우리 조선 천주학교에 있을 때 천주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주학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주학을 한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존치도 오지 않고 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섯 글자에는 천주학, 이거를 이제 줄여갖고 아주 경멸적으로 천주학쟁이입니다. 경멸에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자렛 출신의 청년 목수를 하는 걸 믿느냐 이거지. 말하자면. 현정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였고 그것을 복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것 그리고 믿을 것. 성도와 아멘.